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결론을 두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실 때 그 처음 모습을 보신 것뿐만 아니고 창조하실 때 아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지 결론을 두고 그 마지막을 두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향해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 제자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살다가도 반드시 개인의 능력에 차이는 있지만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한계가 좀 천천히 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좀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 한계가 빨리 오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혹은 안 좋은 상황은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간의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이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니까 그 한계가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본능이 작용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젖을 찾죠.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삶의 본능을 허락한 겁니다. 그걸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 본능을 따라서 움직일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본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본능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한계가 왔을 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찾아낸 답을 얘기해 준 것이 전달돼서 그것이 종교가 된 것입니다. 특징,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모든 종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정성을 다해라, 지성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절대자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노예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살만할 때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살만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한계가 온 게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온 겁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뭐 살아낼 방도도 없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그 고통을 알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보고 계셨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그리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이렇게 으뜸으로 세웠어요.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수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베드로가 이제 나이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끼리도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할 때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밀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일도 잘 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렇게 수제자로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갈등하면서 방황할 거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고 거기에 매이지 않으신 겁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론을 이미 보시고 결론을 향하여 그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뭘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순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결론을,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을 보고 그것을 두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정 속에 흔들리고 또 갈등하고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지요. 내가 왜 이럴까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매이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옆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됐겠습니까? 조그만 문제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는 참 기쁘고 감동스러운데요. 하다못해 저 남과 북 사이에 그 이별했던 가족들이 가끔 이렇게 만났을 때
너무 감격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보니까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마음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연약한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으로 만져보면 그냥 완전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내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결론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정 속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론을 두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결론이 뭡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결론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내린 결론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내린 결론이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결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도님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예, 그 결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제자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우리는 속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베드로의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보신 게 아니고 인생 결론을 보셨다. 그 결론대로 베드로는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계복음화. 죽어서는요, 육신을 벗어나서는 우리 인생 결론이 뭐지요? 천국의 영광이요. 왕 같은 10골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계시록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생 결론,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의 결론을 보고 성도의 결론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초연할 수가 있는 것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실제 중계 방송을 보면 막 마음이 졸여요. 막 골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 막. 그런데 사역 때문에 그 중계 방송 못 봤어요. 뉴스를 통해서 이미 이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궁금해서 녹화된 그 축구 경기를 보는데 하나도 마음이 졸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계복음화, 육신을 떠나서는 천국의 영광.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또 혹은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결론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결론을 향해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죄, 이것이 표적을 벗어나다 하는 의미입니다. 표적을 벗어나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사격장에서 군인들이 사격을 했는데 저 뒤 산을 지나가던 병사가 그 총탄에 맞아서 죽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격하는 선수가 약간 총을 위로만 올려놔도요, 1km 이상 떨어져 있으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요 바로 사람 앞에서는 1cm지만 1km 저 먼 거리에서는요, 거의 3, 4m 이 정도 그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요, 저주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큰 잘못을 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서 오는 게 아니고요, 약간 하나님의 그 결론, 하나님의 그 이 창조의 또 인도하심의 그 결론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소중한 성도를 향하여 불신앙하거나 비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엄청난 재앙으로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결론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다. 그런데 그 죄의 배경에는 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신앙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미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만 알고 욕심 부리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죠. 지금 불신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잠시 동안에는 싱싱하게 퍼덕거립니다.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물고기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게 만드셨거든요. 그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그 하나님의 그 결론을 벗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뭔가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마귀를 완전하게 멸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그 증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창조의 그 축복, 또 인생의 결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최고의 증거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지요?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최고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크고도 확실한 그 증거를 외면하고 겨우 육신적인 증거를 원해요. 이렇게 세상적인 증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는 이 영적인 존재인데요,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 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마귀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흑암 경제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하 경제라고 표현해요.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경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이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그런데 사망 권세가 같이 들어와요. 하나같이 인생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 권세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성도 죽고 인간관계도 죽고 영혼은 이미 죽었고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크고도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늘상 뭔가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으로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아주 이런 이상하고도 신비한 그런 천국의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정도면 파라다이스가 맞겠다 싶은 곳을 해외여행 중에 한 군데에서 느꼈습니다.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평안하고 이 정도면 파라다이스, 천국 같겠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감히 천국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평안하고 보기에도 좋고 안락하고 뭐 이런 곳을 파라다이스라, 쉽게 말하면 낙원, 천국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보다 더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분 큰일 났다 라고 할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는 전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한없는 평안이 임할 때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광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개인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많은 강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걸 봤냐고. 천국을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줘도 안 봅니다. 그랬어요. 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누군가의 개인 체험으로 인해서 천국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개인 영적 체험으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삶 속에 체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이러한 결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누릴 때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생활 속에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 두 성경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셨는데 이거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으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실력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어떤 그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거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작이 어디죠?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선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부분들이 그 출발선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유일성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성이에요. 남에게 없는 것.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들과 싸울 때 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이 멈추는, 그렇지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지요. 그러면 나는 그런 응답은 못 받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구나. 지금도 내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억지가 아니고요. 일단 저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저 위에는 없습니다. 가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복제 인간 없어요. 미래도 없을 겁니다. 모양새는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저라는 인간은 유일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유일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마이크나 이런 제품들은 마구마구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많이 찍어낼수록 싸지요. 가격이 싸지요. 그런데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수고로도 여러분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는 응답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응답임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렇구나. 어떤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가끔 그렇게 실망했거든요. 다른 교회 사역을 보면서, 저분들은 참 잘한다. 근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좌절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교하는 거지, 자꾸만.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분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고, 그건 저분이 받는 응답이고, 저분이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따로 있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 그래서 아이들끼리 막 경쟁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성경 암송 못한대요. 그렇게 바쁘냐? 물어보면 진짜 바빠요. 그렇게 무한 경쟁으로만 몰아내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 아이만이 이룰 수 있는 그 고유한 어떤 그 재능이 있을 텐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남이 하니까 너도 해야 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주시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시대살리 전도자요. 우리 후대를 세울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 먼저 여러분을 보세요.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나는 누구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면 내가 유일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누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된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단순히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래서 천국을 보장받았다라는 엄청난 그러한 그 증거와 또 응답이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그 축복이 있다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니까 사사건건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고 우리 자식들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되니까 모든 것이 걱정거리고, 어쨌든 성공시켜야 되고, 어찌됐건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결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두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두고 설령 지금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결론은 따로 있으니까. 그 결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받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침상에서 눈을 뜨실 때 여러분의 영혼과 그 모든 삶이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이번 한 주간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 건강에 두고 성령의 인도 받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